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오늘은 민수기 17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민수기를 요즘 강의하면서 민수기 읽으니까 좀 새롭죠, 그지? 그냥 오늘 쑥쑥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통독을 하는데 오늘 신명기 10장까지 읽었거든요. 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간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꼭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건 두 가지겠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에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지 없는 에너지로 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정보든 지식이든 힘이든 힘이 없으니까 저도 자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고 이러고 했었죠. 그 힘을 얻으려고 밖에 나갔죠. 기도도 하고 다니면서 또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죠? 여러분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걸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속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었잖아.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오늘도 읽어보고 이 말이 계속 있죠? 계속 나타납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프린트볼 있죠?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그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스스로가 뒤에는 이면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면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직 이 말씀 제가 늦게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죠. 다른 거 시험하지 말고. 그런데 잘못된 걸 시험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그지요? 달나라 갔다 온 사람이 바빠서 못 읽어봤죠? 갔다 온 사람이 그지요?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우주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본 지구, 달나라 너무 아름답다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듣는 내가 봐도 야 진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 가고 싶죠? 그럼 다 가고 싶죠. 그 누굽니까 또? 사회자도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우주 비행사가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 비행 경력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수십만 킬로를 달린 사람. 그렇지만은 3년을 훈련을 받았다.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먹는 것, 자는 것, 생각하는 것, 감정 컨트롤 하나까지도 훈련을 3년 받았다. 훈련 받다가 탈락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중에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우주를 다녀왔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힘들었다. 나는 못하겠다. 달나라 가는 건 좋은데 훈련이 너무 힘들다. 훈련이. 너무 힘들다. 근데 이 아나운서가 한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경험이 내 것이 되고 당신이 본 것을 나는 그대로 믿겠다. 만약에 천국을 말이야 우리 가보서 믿겠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아는 척하고 믿는 척 해도 두 마디 들어보면 알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야 열리는 것이. 왜 안 믿어질까? 그 후속편을 이제 내일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아기를 못 낳고 한 30년 그렇게 살던 부부가 과원에 가서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너무 어린 아기는 힘드니까 조금 초등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생을 데려왔는데 고아원에 있던 버릇이 좀 있고 하니까 뭐 씻기는 거, 밥 먹는 예절부터 해서 말투 이런 거 잘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는 부모가 먹으려고 맛있는 음식을 냉장고에 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뭐 어디 놔놨는데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애기 보고 네가 먹었니? 물으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너는 먹은 것 같은데 괜찮아. 왜 거짓말을 하느냐. 애를 혼낸 거예요. 절대 그런 거짓말은. 끝까지 안 먹었다니까. 고아원에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가 역시 고아원에는 안 되는갑다. 안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찾다 보니까 어디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쥐가 물고 갔어. 쥐가 물고 갔어. 얼마나 충격이 왔겠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가서 애기에게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진짜 잘못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애기도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애기도. 그렇지만 그걸 끝까지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애기를 데려왔어. 물론 아픔은 있었지만 도리어 전화해보게 되어서 그지?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런 핵심이 뭐냐면은 왜 안 믿어질까? 주님은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그리고 죄를 그대로 붙들고 회개하지 않고 믿으면 절대 잘하지 않아요. 믿음은 회개하는 심령의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밤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야. 회개가 다른 거 아니야. 뭐 가늠했는지 도둑질이나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불교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야.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잘못되었고, 그럴 때 뭐가 생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오, 내가 그걸 하루 종일 앉아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나 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입이 다 지우고 힘들더라고. 왜 안 믿어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에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니까 하늘나라가 열리고 우리에게 샬롬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잖아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보다가 하다가 하나님도 지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지치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가 죽은 지가 그저 연병이 걸려갖고 그건 15,000명 가까이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속에 있는 15,000가지 제약이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끌고 계속 가면 안 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소리하고 이 교회 나오면 안 돼. 내 안에 있던 15,000가지의 원수의 머리를 밟았다. 아멘을 안 하는. 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세상 고민 다 짊어진 인상을 빼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랬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입을 제가 이렇게 다녔어요. 키도 작은데 사람을 알로 보는 거라. 내가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밑으로 보는 거야. 참네. 그러다가 정말 우리 애들 이번에 자꾸 이야기 재서 너무 웃으니까 애들이. 얘들은 안 될 게 없겠구나. 호호하하 웃는 거야. 계속 웃는 거야. 상대방을 너무 밝게 하는 거야. 뭐 분위기를 여러분 다 깔아앉힐 거 뭐 있어? 분위기를 여러분 그죠? 타라올라야. 웃으면 이미 승리한 거야. 웃으면 승리해. 수천 걸 가지고 있어도 인상을 쓰고 있으면 이미. 왜 여러분 무거운 사람이 되고 어두워 빛이 없어 그래. 빛이 없어 그래. 빛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빛이 뭡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꽃도 저기 햇빛 보라고 좀 땡기놓더만 햇빛 보고 땡기. 지는 빛 속에 안 웃고. 여러분 우리가 태양만 보면 된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태양만 빼면 되는 것이 아니야.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운 빛을 싫어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방황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방황하냐면 어두워서 그래. 잘 보이면 건용 없잖아요. 잘 보이는 사람은 내일도 보이고 모레도 보이잖아요. 1년 후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 보니까 가다가 벌그덩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나는 와 예수가 돌뿌리가 내한테만 있노. 이런 걸 눈을 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눈이 크다고 되는 게 빛이 와야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뭐 미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 사랑의 미로 있죠. 무슨 미로 노래가 어떻더라? 사랑의 미로. 사랑인데 미로. 맞아, 그런 노래가 있어. 그냥 미로라는 미궁이잖아요. 그죠? 가도 제자리 돌아오는 것 같아. 여기 가면 미로가 있습니다. 요 공원에도 가면 안에 제가 미로 게임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또 제자리 한참을 가도 되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재밌네 하다가 나중에는 지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새로운 비전과 길이 안 보이면 깊이 눈을 감아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빛을 달라고. 주님을 바쳐라고 눈을 감아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잘못된 걸 인정. 그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길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잘못되고 이 사람이 잘못되고 저 사람이 잘못되고 이 사람이 잘못되고 목사님도 잘못되고 뭐 다 잘못되고 다 인간들이 와 그러면 영원히 미로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알아냈어. 제가 잘못된 목사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목사 잘못된 거 나무래지 말고 여러분이 눈을 잘 떠가지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마치 미로와 같은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죄의 미로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눈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내 눈이 맞다는 거야. 아따, 내 눈이 맞다는 거야. 물이 없고, 고기 없고, 그러다 큰 재앙 만나고, 지난주 민수기 16장에서도 뭐 레이 지파 중에 고핫 자손, 고라라는 사람이 여러분, 르우벤 지파, 다단, 아비람 등과 합치해서 반기를 들였다가, 253명이 땅이 갈라 죽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 죽었지 않습니까? 불이 내렸어. 또 여러분, 그걸 죽였다고 또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계속 이런 방황. 최고의 비극적 사건이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죠? 거스르고 원망하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불평이. 내한테 이게 내한테는 안 맞다는 것이죠. 내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환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있었잖아요. 모세 아론은 어떻게 했다가요? 엎드렸더라. 엎드려져 최고 경제가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죽었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야복강가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 야곱이 나는 그걸 핵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야곱이 에사 앞에 7번 절을 엎드렸더래요.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야. 야복강을 건넜다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선교회가 해체가 됐었거든요. 사실 1년 전에. 서로 싸웠어. 저끼리 싸웠어. 그래갖고 안 한다 하고 다 깨졌어. 근데 이번 주 월요일날 다 모였거든. 다 모여가지고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서 내가 일하는 거지. 사실은 완전히 싸워가지고 서로 한 번도 목사들끼리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번 너무 좋다고. 너무 좋은 분위기가 됐어. 좋은 거지. 이유는 우리 아들이 결혼한 것 때문인 거야. 핑계를 그걸 대가지고 내보고 밥을 사라더라. 근데 최고 비싼 밥을 샀죠. 사실 주의금도 많이 보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서로 교제를 다시 하려고 마음에는 다 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니까 못 했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했던 핑계로 밥 한번 사이소 이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끼리 사이가 안 좋은데 뭐겠나 했더만 지가 불렀더라고. 한 목사님이 밥 산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지가 보고 싶은다든지. 그래 그날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 17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 말은 뭐냐면 하소연이야. 원망이 아니고 너무 다 죽어버리니까 마지막 결론이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냐. 우리 또한 이런 여러분 주님 앞에 하소연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아버님. 이유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조건 여러분 해내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한테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질문이잖아요. 질문. 그럼 여러분 내가 궁금한 것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승승장구는 없습니다. 필리핀의 그 친구도 오늘 전화했는데 한국 돈이 없으니까 보낸다고 축의금을 오늘 보냈더라고. 큰 돈은 아니라도 그지 돈을 만짜리는 구하기가 필리핀에 그리 힘들고 보칭하고. 근데 보니까 몇 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다더라고. 한국에 교통카드 사업하는데. 그걸 자기가,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해서. 그랬더니 며칠 전에 일부분을 보내주고 또 보내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좋은 회사와 계약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형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좀 덜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말이죠.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거기를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길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이거야. 우리는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또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죄를 짓게 된다. 근데 원망하면 하나님 불과 병으로 죽이고 다 죽게 돼. 이러다 다 죽겠다. 우리가 그냥 망하고 끝날 것입니까? 하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야. 너무 충격적인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로를 헤매는 도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간절한 물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제기됐지만은 실제 지금 우리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니까.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언제든지 구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그죠? 우리가 능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준다. 그럼 어떻게 돌파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미로와 같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너무 재밌어서 16장으로 보면 해결될 수도 있어서 모세 아론처럼 엎드리면 되는데 안 엎드리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는 거죠. 우리는 바싹 엎드리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안 엎드리면 언젠가는 목이 곧은 백성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집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빨리 엎드리기는, 빨리 무릎을 팍 꿇는 게 죄송합니다. 자,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이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엎드리니까 다른 방법을 또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지팡이를 마타 이런데, 마타는 종족이란 뜻도 있습니다.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지팡이란 뜻도 있지만 종족이란 뜻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스텝, 스태프는 직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스태프. 그 종족이란 뜻이 스태프. 그런데 KJV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로드로 지팡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지팡이도 되고 스텝, 우리가 선교회 같으면 그죠? 회장님도 있고 총무도 있고 이 뜻이, 그거는 스텝이란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족이나 지팡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12종족을 대표해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고 지팡이마다 각 족장의 이름을 쓸 때 그래 스텝이다 이 말. 스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그 지팡이 12개를 정거기 앞에 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사기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자, 모세가 말씀대로 행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다.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를 정거기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면서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서 살구 열매는 영어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 당시에 이런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살구라고 했겠지만, 왜, 초콜릿에 아까 누가 가져왔던데, 그지, 세비 집사님 가져온. 초콜릿이 아몬드 잘 아시잖아요. 아몬드. 이거를 편도 감 복숭아다. 원어를 해석해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놨다. 세상이 버린 과일이다. 밟혀서 납작해진 과일, 고편도, 고생으로 밟혀서 복숭아다. 그래서 이거는 과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씨를 먹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몬드 씨. 그러니까 보통 복숭아는 과육을 먹지 씨를 먹지 않잖아요. 똑같은 복숭아인데 이거는 뭐라고요? 씨를 먹는 씨. 그러니까 껍질은 밟혀서 먹지 못한다.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쪼개지고 말라 비틀어진 아몬드, 그 씨를 먹는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판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철에 밟히지 않기 위해서 미리 밟힌 편도 나무다. 과일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미리 밟혀버린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살구나무라는 것도 아몬드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뭔가 영적인 의미를 다가오는 것이죠. 해필이면 그 나무 열매가 꽃이 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팡이의 지팡이 모두 죽은 나무잖아요. 원가지에서 끊어진 생명력이 없는 나무다. 이미 여러분 못 쓰는 나무.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을 얻어서
열매까지 하룻밤 만에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할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동원되지 않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정했다는 거. 하나님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보다 좀 더 잘하고 못하고 안 해. 못해도 상관없고 잘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타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거 무슨 소리야? 여러분 믿음의 길에 그러잖아요. 뭐 천국 얘기 늘 듣지만 아무런 여러분 내 안에 감동과 감격과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의 제사장 지기를 명확하게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이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 지팡이에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이유가 뭐냐면은 원망하다가 안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봤으면은 그 앞에 이미 16장에서도 그제 뭐 땅이 갈라지고 죽고 있으면 안 하면 되네. 또 원망하다 14,700이 또 죽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기적이란 기적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10가지 장 내렸으면 됐지. 기적이란 기적은 다. 우리는 늘 뭘 한다? 기적만 바라보다 다 죽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다. 제일 빠른 기적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는데 이상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야, 이 마술사 다겠네. 이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걸 요술사다. 이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그런 거 아니라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가다. 아, 내 탓이네. 참 일상이 살아가는 건 하루 사는 것만 해도 좀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아따 인생살이 와리 지긋지긋한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어둠이 세력이 확 몰려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피하려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나타난 표징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난 지팡이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5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네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이게 첫째는 택한 자의 지팡이다. 그냥 기적만 나타나는 지팡이가 아니라 영어에는 the step, the road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팡이, 스페트가 아닙니다. 스태프가 아니고 아까 영어 참 어렵네. 필리핀 가야 되는데 깔랐네. 스태프. 웃었어. 이건 더 스태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사님 마찬가지 성도고 누구 간에 더 세인트. 좀 착한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라고 해서 스스로 생명력을 갖춘 삭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야. 아론의 지팡이도 죽은 나무예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 똑같은 짝대기. 그런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The step다. 우리 뭐 선교도 시작이 되면 회장님이 되고 뭐 총무님이 되고 회원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사실 여러분 왜 레위 지파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복을 받은 조건을 갖춘 지파가 아니잖아요. 아주 기록해 놨죠. 창세기 49장 5절 7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아멘. 이건 여러분 저가 아버지가 저주를 했다니까. 2번이나 염 속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할 거 아니야. 부모가 뭔가라면 그죠. 도둑놈도 그죠. 참 지 자식은 애끼는데 이거는 2번이나 저주를 했어요. 또 축복해 줄 수도 있잖아요. 축복해 줄. 이렇게 2번이나 그죠. 저주를 받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었느냐.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라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뭐 다윗은 열왕국을 뭐 정복했던 통이라고 이러지만 진짜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되면 아브라함의 허물과 다윗의 이름은 연약함.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고 그들은 그들 속에 내 능력을 보려고 하는. 그 시대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 에이지와 메시아 세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느냐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안의 큰 관점입니다. 화두야, 사실은. 큰 화두예요. 큰 화두. 요즘 그래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영훈 목사님 그분인가 교회를 100개로 나누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입술에 맺지 말고, 그죠? 또 과거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이동원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교회는 온 거 안 받습니다. 그런 게 너무 여러분 화두만 삼지 말고 그냥 그런 말할 것도 없어.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 로마서 9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다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다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어쩌면은 레이처럼 마땅히 저주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택하신 무조건적인 은혜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도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는 기독교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죄 지면은 염라 불지옥에 가는 거고 뭐 서로 바퀴벌레 태어나야 되는데 죄 지은 곳에 도리어 은혜가 넘쳐. 이걸 여러분 기독교 말고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죠. 우리 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싸우니까 내하고는 뭐 이번에 누군가 뭐 어떤 목사님 이야기 나오니까 했죠. 그래서 뭐 교단이 어떻고 저또 이런 이야기 내가 설명을 쭉 하다니까 모든 이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그래도 좀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타락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의지가 조금 있어서 우리가 믿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보는 것이죠. 한번 감사해요. 뭐 그래도 믿는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믿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부활의 지팡이다. 그리고 죽은 지팡이를 살아있는 가지로 만드시고 살굴면을 맺게 하셨어요.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 내가 쓴 것 같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안락했으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제가 그러면은 아따 무슨 말이여 이렇게 어떤 목사님 말 맞더나 내가 한 말은 허공에 흩어지고 누가 한 말은 책이 기록이 된다더만은 이라더라고. 옳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세상이 그런 것이죠.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가 멋있게 순교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지게 죽고 멋지게 부활하려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믿는 걸 쓴 것이죠. 멋진 글을 써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하는데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내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산다 하면 이거는 곤란한 것이죠. 곤란한 것이죠. 그런 저도 멋지게 설교할 수 있겠죠. 멋지만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멋지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속에는 뭡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세상은요. 그런데 속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팡이에 삭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거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안 되면 죽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야. 멋지게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지. 힘이 없어 죽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 아들 문자 내가 아들에게 가는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죠? 평생 아멘 소리가 안 오거든요. 우리 아들들은 뭐 읽는지 안 읽는지도 몰라. 우리 가족들은 안 읽는 거 알지요?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제는 아멘을 하고 왔더라고. 왔다. 그런 기분 좋아가지고 야, 이 축의금 오늘 온 것도 있는데 그건 내 쓴다 이랬더만 모처럼 이 카톡으로 대화를 좀 했죠. 니 안 바쁘나 이랬더만 시간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했었더라고. 참 그래서 축의금 생겼어 내가. 축의금 생겼어. 여러분 죽은 지팡이에 삭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을 믿어. 내 힘으로 살면 되는데 말이 처박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멋지게 바울과 아론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리시기를, 죽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할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따, 더 할 거 없나? 이거 말고, 할 거 있어도 참고, 할 말 있어도 참고, 좀 억울해도 참고, 그냥 엎드리가 있는 거, 엎드리가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표징의 지팡이다. 그죠? 근데 이 지팡이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네. 광야에서 살아는 다 쳐다봐. 안 믿어.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우리는 다 믿는다 그래.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너무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인데 다 지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는지 몰라. 내가 혼자 나는 쓸 말이 많았는데 나는 너무 쓸 게 많은데 만 가지 중에 하나 쓰다가 새벽 한두 시까지 잠 못 자고 있다가 결국은 다른 걸 쓰는 거야. 이거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막 돌아서 가는 거야. 자꾸 바로 이야기가 읽지도 안 할 텐데.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내 것 가다가 또 다른 데 보내고 지가 한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더라고. 못 알아듣어. 표징의 지팡이. 근데 여러분 이 표징을 보고도 언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느냐 반항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표징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 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렇죠. 십자가 앞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택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지팡이를 통해서 표징을 보였어요. 이것을 보고 믿으면은 산다. 아따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네. 아론의 지팡이 상났다 이가. 야 그거 어찌 배워보자. 야 그 아론의 상나는 지팡이 어찌하면 되노. 야 지팡이 갖고 와봐라. 거기 한번 전극기 앞에 두고 와보자. 이러면서 그러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천지 빼까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도 한번 싹 내볼게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영적 의미가 뭡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삭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로드, 곧 지팡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삭.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지팡이가 나와서 가지가 나고 결실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서갈에서 6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줄기에서 나온 지팡이가 그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갈에서 나오는 또 싹이라는 것은 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이것도 여러분 이 삭이라는 가지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비유되어지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서 세 가지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구주다. 더 스텝. 그죠? 아론이 하나님 택함 받은 거예요. 그게 아론이 뭐 대단한 거 없죠? 전혀 자격은 제로예요. 아들 둘까지도 여러분 불맞아 죽었어. 우리가 볼 때는 희망 1도 없는 사람. 우리가 사람 보기에 아이고 죄도 많은 놈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죽은 짝대기에서 살아났으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럼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은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표징이에요. 이 십자가 그런 표징 아닙니까? 십자가가 죽음을 표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죄의 미궁에 빠진 인간들의 유일한 돌파구 생명을 주시는 구주시다. 생명을 주는 구주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아닙니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구약 전체는 그지? 하나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딜 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읽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읽으니까 와 기가 막히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신명기 읽었지만은 신신당 보잖아요. 신신당 보잖아요. 근데도 서인원 집사님 그러다가 안 듣더라. 그게 우리에게 표징이에요. 안 듣더라도 표징이에요. 안 듣거든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매 페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디를 열어보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설교하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마무리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또 설교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때 우리가 미궁에서 그제 벗어나게 됨을, 돌파구를 찾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사기 난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다른 지팡이에서는 사기 나지 않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사기 난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제사장이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상난 지팡이만이 구별되어 더 스태프가 된 것처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만이라는 표현을, 왜 사람들이 은근히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이단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전능신교라는 거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동영상 보면 대부분 그럴듯한 동영상은 전능신교에서 나온 겁니다. 딱 보면 여호와 증인 비슷하게 말이죠. 막 간증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또 우리보다 얼마나 복음이 여러분 간증도 잘하고 예쁘게 하는데 뭐라고 전능 동방번개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동방번개. 동방번개부터 나오면 안 되니까 전능신교를 아주 여러분, 그거 믿음 좀 없는 것들은 그거 읽으면 대발에 빠지는 거예요. 자, 중국에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왜 사도 바울 동방으로 이러면 사도 바울 안 보낸 줄 알아요? 오면은 사도 바울이 이기 힘들어요. 여기는 이미 여러분 종교가, 도사들이 여러분 축지법을 쓰고 하늘 날아다니는데 바울이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기 중국이 봐보세요, 여러분. 삼국지 같은 거 봐보세요. 뭐 무협지 봐보세요. 뭐 소림사 봐보세요. 막 그 바울이 가지고 뭐 부처가 벌써 500년, 부처가 온 지 500년 됐는데 공자 부처가 여러분 예수보다도 500년 앞서잖아요. 근데 이미 안 돼. 그러니까 좀 기다려.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기다려. 완전히 망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 우리는 안 그렇지만은, 뭐, 공자, 석가모니, 뭐, 대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면 선전히 비교할, 또 요즘 또 다운주의가 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교회만 커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당당하고,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겸손하고, 아멘을 안 하는. 그래, 너희도 동방번개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미치는 거예요. 저것도 동방번개가 된다고 말이죠. 은근히 저것도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겸손, 얼마나 그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얼마나 고백도 멋지게 하는데 저 안에 뭐가 있고 지가 동방번개가 되고 싶어. 동방번개. 우리 교회 동방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다 그럴듯한 말로 다가오는 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단들은 이런 건 많아요. 지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처럼 된다는 거예요. 참. 기도를 많이 하면은 바울처럼 감옥에서 목 잘려 죽습니다. 은가히 하는 게 낫습니다. 조금만 하십시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얼마나 무슨 밤새도록 기도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자. 그럼 주님이 요즘은 한 쌍이 열렸다면서요. 두 쌍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우리 그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열리는 동방번개가 되면 안 됩니다. 동방번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으라. 주로.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늘 말씀드려요. 믿는다는 말로만 안 돼. 신앙이야. 믿고 따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따르라. 믿습니다는 쉽지.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또. 그는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그와 같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상천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중재하시는 것. 두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사기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사기 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이 가문이니까. 레이는 사실 그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은 우리가 그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곰곰이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보면 저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뭐 참 하나님 없으니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죠. 시간을 좀 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꼭 뭐, 이런 노래가 나 같은 죄인이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요즘 그런 노래 보는 데가 많이 못 봤네. 우리 교회는 그걸 또 주제송으로 바꿀까? 여러분, 레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연합. 그래서 여러분, 레이 지파의 사기 났다는 말은 레이 지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삭도나고 열매도 맺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연합된다는 말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는 그저 하나님의 일과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연합.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노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되어질 때 하나님 능력이 은혜가 그것이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이 열매가 맺히는 요한복음 15장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붙어 있는 게 붙어.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열매. 그게 생명의 그저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됨이 없는 인생은 생명의 근에서 끊어졌으니까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죽은 막대기에도 꽃이 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꽃 핀 것처럼 조화를 갖다 꽃을 요즘 갖다 놔서 멋있죠. 조화를 여러분 꼽아다 놔놓고 꽃 폈다고 꽃 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조화는 안 됩니다. 죽은 막대기에 열매가 맺힌 것처럼 보였다면 진짜라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원래는 참 포도나무라잖아요. 아무 포도나무 그것도 여러분 더 포도나무입니다. 참 포도나무입니다. 가짜 포도나무 동방번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름도 멋지겠죠. 그런데 거기 수십만 명이 모인 희한하잖아요. 저는 제가 맨정신 같으면 예수 믿으라고 못 믿겠어. 이게 무슨 할 짓이에요. 솔직히 우리끼리 한 이야기로 주님 안 들는다 보고 주님 점심을 누는가 우리끼리 할 짓이에요. 이 밤에 이 좋은 시간에 그 좋은 세월을 다 나눠놓고 여기 모여가지고 뭔 짓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강권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기막고 혼전히 기차다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훈련이들 나가면 들킬까 싶어도 안 나가고 못 나가고 너는 간도 크네. 자, 세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어려움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붙들려 있다면은 반드시 역전의 인생의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더 엎드려야 돼요. 저도 더 엎드려야 돼요. 바싹 엎드려야 돼요. 바싹. 이게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마다 엎드리고 이래가 다니도록 하면 좋겠어요. 몸을 딱 하면서. 그지? 네 지파만 열매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지파가 열매 맺다는 이 말은 이거잖아요. 그래, 저주를 다 할 것 아니에요. 저거는 아버지한테 저주를 2번이나 받았는데, 저 인간이 되겠나. 아론, 그래, 제사장 세우더만 알아봤다. 아들 2이나 볼에 빠져 죽고, 금송아지도 지가 만드는 거짓말하는 거 봐라. 온갖 물투성이야. 그걸 또 아론은 거짓말 해야 돼. 던지더만 지들 금송아지가 됐다 그 이야기는 그 입이 열면은 지가 입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입이 열면 방언이 안 제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난 그걸 방언으로 했다고 싶어. 아무리 금송아지 불에 던지더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불쌍. 우리가 거짓말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선생님이 좀 거짓말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 뭔가 궁지에 몰렸을 때 자꾸 물어보면 안 돼. 거짓말 해야 되는 그 사람. 더 재짓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다고 말해야 되는데, 진짜가, 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사람을 말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럼 아닌 척하고 거짓말을 자꾸 하게 거짓말, 죄를 서로 더 짓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위기에 딱 있다 싶으면, 그냥, 그래요. 하고 말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거짓말 자꾸 만들어가 지옥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거야.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고 선량히 살아야 되죠. 이거는 부수적인 교훈이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레위 가문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사기난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은혜가 내가 완전히 죽은 것 같고
다 잊혀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바울의 말처럼 내가 연약한 것 같으나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육신의 호흡도 언젠가는 끊어질 것입니다. 겁날 것 없어. 할 것도 없고 뭐 지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멍찌게 이러면 사회 가다가 총 맞고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쩌면은 미궁을 헤매는 인생들일 것입니다. 뭔가 막 멋지게 계획한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잘 안 되고. 그래, 어색하고 내가 사계획이 잘 세워져야 돼요. 사계획.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물어보고, 충분히 자를 찾았어. 여러분, 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뚜껑 열리고, 참다가 한번 열려보면 한 거 다 헛기고, 그런 말고. 여러분,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죄를 거치고 사망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표징을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책이 없습니다. 오죽하고 땅을 갈라 다 죽이고 연병을 죽이다가 이제 상나는 걸로 왜 하나님께서 바꾸셨겠습니까? 이게 죽이다가 주님도 피 붙이기 싫으니까 그래도 또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읍시다.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남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이 아니면 어찌 죽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병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 가난해서 밥을 얻어먹어야 될 정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원망받고 억울한 일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바짝 엎드리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